사람은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말이나 그 계획을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과학적인 분석조차도 때로는 틀리거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 수많은 소식과 정보들을 접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은 가히 우리가 차마 열거할 수도 없을 만한 무한한 이 세계와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과 18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낮에 해가 뜨고 밤에 달이 뜨고 별도 보이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이 보는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우리의 눈으로 보는 우주의 약 20분의 1, 그 영역 속에 들어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별과 은하를 표시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노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가까이 있는 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과 분홍색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로부터 몇 억 광년 이상 떨어진 곳에 있는 별과 은하를 이처럼 표시한 것입니다. 이 웅장하고 거대한 우주, 무분별하고 무질서한 것처럼 보이는 이 우주가, 그 우주 가운데 가득 채운 그 별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 사무실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가끔 이 컴퓨터가 오류가 나요. 한참 문서 작업을 하다 보면, 설교 원고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꺼져버려요. 가장 치밀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컴퓨터조차도 이처럼 때로는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 숫자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 저 우주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과 그 은하들은 단 한 번도 서로 부딪히거나 충돌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운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만물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후손으로 민족을 이루게 하시어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되어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6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약속한 대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민족을 삼으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로 고통당하였으나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섬기고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요 통치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의 말씀은 바로 그 사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나서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서는 총 4장입니다. 이거 절수도 다른 성경에 비해서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4장뿐인 이 요나서에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구절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의 시작이요, 그리고 모든 역사를 가능케 하는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단 선포되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집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이 말은 인간은 유한하고 인간의 말은 사라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그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하자 인류 구원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주어지고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하자 모세는 6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한 사사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선지자들, 그들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축복의 말씀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이 말씀대로 가능할까?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마치 요나에게 주어진 그 말씀처럼 요나의 생각과 요나의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 문제와 수렁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인정하고 받을 때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자 오히려 하나님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신 니느웨는 지금 요나가 살고 있던 곳에서 동쪽에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가려고 하는 다시스는 학자들이 지금의 스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반대 방향으로 배를 타고 요나는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지명을 거부하고 도망을 치는 것입니다. 이런 요나의 반응이 쉽사리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깐 이 요나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나를 단지 아미떼의 아들이라고만 말할 뿐 그 어떤 자세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가리켜 여호와의 종 선지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말씀에 아멘 하신다고 해놓고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요나에 대한 중요한 단서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말하는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을 분열시킨 여로보암이 아닌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왕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기간 통치를 했습니다. 41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통치 시대를 가리켜 북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 여로보암 왕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그 영토를 회복하는데 25절 말씀에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까지라고 말하는데 이 하맛 어귀는 지금의 레바논, 즉 이스라엘 북쪽 끝까지 그 영토를 다시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라바는 사해 바다 끝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했던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회복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북이스라엘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제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적인 풍요는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풍요로 인해서 영적인 매너리즘에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자만심에 빠져서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잘 될 거야, 우리는 복을 받을 거야, 우리는 평안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영적 매너리즘이 바로 요나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선민이라 하나님의 선지자라 말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매너리즘이 우리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요 선지자였던 요나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특히 신앙생활을 좀 해보았다 하는 사람들, 신앙생활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나 뭐 좀 안다 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 오랜 신앙생활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익숙해져 버린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적 매너리즘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면 무엇을 해도 의욕이 없고 감격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나의 신앙생활에 진보가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올해도 2022년 우리가 지금 11월 동안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여기까지 왔다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 뭔가 발전하는 것이 있고 뭔가 내 신앙이 더 역동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매 순간 내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왜 목사님은 그래? 왜 장로들은 저러는지 몰라? 왜 교회는 이러는데? 하는 마음들, 그런 말들이 내 입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순종합니다. 이런 영적 매너리즘이 심각한 것은 정작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밀이라는 생각에 정작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면서도 자신은 잘 될 것이라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황금 시대를 구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이스라엘 왕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서 당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아수르 제국을 혼란케 하시어 북이스라엘로 그 영토를 회복하게 했고 또 국제적인 그 상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요나는 여호와의 종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그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 백성들에 대한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니느웨는 당시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제국이었습니다. 특히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먹어 삼키려고 위협하고 있었던 바로 그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이런 니느웨 백성들에게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을 외치라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요나서 4장 2절, 요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는 어쨌든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알리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니느웨 사람들이 짐승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이 니느웨 백성들이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그 재앙을 멈추십니다. 폐기해 버리시는 거예요. 요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을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본래의 계획이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요나는 알고 다시스로 도망쳤던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결코 자기가 창조한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던 것입니다. 또한 요나는 그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요, 또한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기에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또 한 가지 사실, 자신이 그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요나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느냐? 왜 너에게 빗댄 사명이 주어졌는데 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느냐? 세상은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나는 자기가 피하려던 그 바다에 빠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요 통치자이십니다. 그 만물의 하나님, 창조주 통치자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고자 배 밑창에 숨었지만 결코 하나님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만물의 창조자여 통치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